의상조사의 법성계 하편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그 일부 그 법성계 전편을 간략하게 잠시 리뷰를 하고 이어서 마저 그 남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조사의 법성계는 668년도에 의상조사께서 쓰신 것입니다. 661년도에 그 중국에 건너가셔서 중국 화엄종의 2대조인 지엄화상으로부터 이 화엄사상을 배우시고 7년 뒤인 668년도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지엄스님의 상수 제자인데 따라서 중국 화엄종의 3대 조사가 되실 분인데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이 이제 나당 전쟁이 임박했고 그런 시대 상황의 특징 때문에 이제 신라로 귀국을 하셔서 해동 화엄종,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그 화엄종을 여신 그 초조가 되시고 중국 화엄종의 이 3대는 사제에 해당되는 그 현수법장께서 이제 지엄화상의 뒤를 이어서 이제 3대 조사가 되시죠. 이제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화엄 사상이 방대한데 그것을 딱 210글자로 압축해서 7은 39입니다. 그러니까 30개송인데 이제 한 개송이 7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37, 21 해서 210자, 210자로서 화엄사상의 골수를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법성계는 그 법의 성품을 드러낸 그 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성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규범이다, 질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 뜻에서의 이 법이라고 할 때는 우리 불교에서는 율장에 해당이 되죠. 지켜야 하는 계율, 그게 이제 법인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이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삼보로 불법성을 얘기할 때 법, 그게 이제 이 법이고, 또 세 번째로 법의 의미는 이제 일체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제법이라고 쓰죠. 이렇게 제법.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면은 이때는 이제 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체법이라 할 때는 법상이고,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현상, 이 우리 현상계의 이 모든 형성된 것을 일체 현상과 일체 존재를 우리가 제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법성계에서 법이라고 할 때는 이 일체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체법이 성품이 있는 거죠. 그 성품을 우리가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법이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이제 법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법의 성품을 법성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의 성품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 특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 법성계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유의법계의 세계고 법성은 무의법계의 세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성계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제일 첫 구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법의 성품은 원만해서 두 모양이 아니로다.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아니하니 본래부터 고요하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법의 성품이 첫째 뭐냐? 무이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해서 본래부터 공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명무상절일체다 그러죠. 이름 없고 형상 없어 모든 것이 끊어져 있으니
오직 정득에서 알 뿐 다른 경계는 아니로다. 그래서 이 1, 2, 3, 4 개송은 이 법성의 정의입니다. 어떤 것이 법성인가? 영어로 하면 definition이죠. definition에 대한 것이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 진성심심극미묘해서 불수자성수연성이다. 이 법의 참된 성품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해서 자성을 지키지 않고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오직 인연에 따라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설 부분입니다. 앞에 이제 법의 성품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그 성품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일적일체 다적일이다. 하나 속에 일체가 다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어서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게 이제 화엄법계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이제 구름과 비와 얼음과 파도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현상계에서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는데, 즉 드러난다는 것은 법상이죠. 이러한 법상들이 다 드러나는데 요것들의 성품을 따지자면은 H2O가 이제 성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 H2O는 H2O이면서 그 속에는 비와 구름과 얼음과 파도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러한 그 구름, 비, 얼음, 파도와 H2O는 하나의 이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예고, 이 전체 법상으로 확대할 때는 전체 법상을 우리가 색이라든지 또 그 수상행식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성주개공, 생주이멸하는 물건들인데 그 본성을 따질 때는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뭐 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드러난 현상이고 성품을 따질 때는 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티끌 안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또 모든 티끌이 그러하다. 일미진중이 함시방이요 일체진중이 여객이다. 그죠? 자, 이 얘기는 어떻게 하나의 티끌 안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법문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신 것이다. 첫째, 하나의 티끌에도 법성이 다 있고 모든 법성은 차별 없이 평등하며 또 이 법성에서 삼라만상이 다 머금고 있고 삼라만상이 다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법문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량원급이 즉 일념이요. 일념이 곧 무량급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무량원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긴 세월이고 일념이란 건 찰나잖아요. 자, 이건 결국 뭡니까?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이죠. 시간이 길다, 시간이 짧다 하는 것도 한 생각인 것입니다. 한 생각. 그래서 분별지다 이거죠. 분별지에서는 억급의 시간도 찰나의 시간도 다 생각이 지은 것이니 찰나와 억급이 모두 분별지이니 무엇이 다른가? 꿈을 꾸는데 길게 꾼 꿈이나 짧게 꾼 꿈이나 깨면은 결국은 꿈을 깬 것이다. 우리의 80평생이 참으로 길었건만
한번 회상해 보니 눈꺼풀을 한번 깜짝하는 시간과 뭐가 다르냐. 왔다가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했습니다. 9세, 10세 호상적 인불장난 격필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9세라고 하면 과거세, 미래세, 현세,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인데 3세를 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은 9개가 되고 그것을 통합해서 또 1세로 잡을 때 합해가지고 10세가 된다. 그래서 앞에 우리 시간과 공간이 결국 유의법이 3개고 따지고 보면 환인데 9세다 10세다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재밌는 법문들이 있는데요. 그 종범 스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하신 게 있어요. 누가 이제 앉아가지고 과거세 당신이 전생이 어쩌고 저쩌고 내생에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분한테 9세 10세 호상적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 해보라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9세다 10세다 하는 것도 호상적이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죠. 자,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여기서 나왔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15번째 이제 개성부터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리뷰를 제가 했고요. 15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15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그죠? 초발심이 낼 때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요. 생사와 열반은 항상 함께한다. 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초발심이 바로 변정각이다. 정각이다. 이 말이죠. 자, 정각을 이루려면 그 출발을 어디서 합니까? 발심을 해야죠. 발심을 해서 정각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러면 발심이 이제 인이 되고요. 발심이 여기 인이 되죠. 인이 되고 정각이 과가 되는 거예요. 발심이라는 인을 뿌려가지고 정각이라는 과를 얻는다. 이제 이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인과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이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죠? 그러면 자,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나고 팥을 심었더니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콩 같잖아요. 팥 같잖아요. 콩에서 팥이 안 나오잖아요. 콩에서 콩이 나오고 팥에서 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콩이 같은 것이고 팥이 같은 것이니 초발심과 변정각이 같은 것입니다. 다만 콩을 심고 시간과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햇볕이 가해지면 다시 또 콩이 나는 것처럼 이 발심이라는 인을 뿌리고 잘 갖고 나가면은 다른 걸로는 안 간다는 거죠. 반드시 정각으로 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변정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생사와 열반이 함께한다. 생사열반 상공화. 자, 생사가 따로 있고요. 우리는 생사에 살고 죽어가지고 극락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어서 그 극락 세계에 가서 잘 산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만 여상스님 말씀이 다르시죠.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사 속에서 열반이 있다.
그죠? 이 생사 속에서 번뇌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열반이지 죽어서 가는 것이 열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사 속에서 열반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 열반 속에서도 생사가 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뭐냐? 이 현상계와 열반계가 항상 공존한다. 그죠? 그래서 이 현상계 속에서 열반계가 있는 것이고 열반계 속에서 현상계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전에 중도할 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사 속에서 열반이 있고 열반 속에서 생사가 드러난다. 우리 얼마 전에 입적하신 틱낙한 스님, 그 스님 아란이십니까? 스님 불환이십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한마디로 no 그러잖아요. No, I come back. 스님으로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스님은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셔서 내가 그것을 배웠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법을 배웠으니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생사 속에서 열반이 있고 열반에서 또 생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법문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법문의 유의 법문이죠. 유의법의 법문이죠. 그러면 요 법문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법으로 법문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의법으로 이 내용을 법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생사가 있으니까 열반이 있는 거예요. 생사가 환이면 열반도 환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때가 끼어서 부지런히 닦아서 열반을 드러내는 것도 법이지만 육조해는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본래 닦아야 될 한 물건이 없다 그랬죠. 본래 무일물인데 뭐를 닦는단 말이냐. 그게 이제 육조 스님 하신 무의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의법문으로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자면 생사가 있으니까 열반이 있는 것이고 생사가 환이면 열반도 환이라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명년 무분별이니 시불보현 대인경이라. 자, 이사 진리와 현상계죠. 자,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 세계는 진리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상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와 사가 분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앞의 구절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사가 생사고요. 이가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열반과 생사가 분별이 없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부처와 보현보살의 경계다. 이것이 바로 부처와 보살의 경계다. 부처와 보살은 생사의 구별이 없고 생사의 열반이고 번뇌적 보리고 그것이 불보살의 경계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사가 분별이 없다는 거죠. 즉 속죄와 진죄가 분별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그죠?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것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 관자재보살의 경계에 경지에 이르니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래서 그 세 개의 경계가 없어진, 즉 색과 공이라는 양단이 다 떨어져 나간 세계에 대한 말씀과 지금 이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의 경계다. 자,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표현을 들으면 아, 이게 저 얘기였구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기는 하지만 또 워낙에 반복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그 쉬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반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능인, 해인, 삼매 중 번출의 부사이다. 자, 부처님은 능이, 해인, 삼매 가운데에서 열의 법을 놔두시니, 드러내시니 우리 생각으로서는 알 수 없도다. 자, 능인이라는 뜻은요, 능히 인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능히 인을 행하는 사람이니 바로 이제 부처님을 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인은 해인삼매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해인하면 해인사가 해인 이렇게 쓰잖아요. 해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해는 이제 바다 해자니까 깊다는 뜻입니다. 아주 깊다. 그 다음에 인은 도장인자죠.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 있죠. 분명하게 한다. 삼법인 할 때 삼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도장을 탁 찍어주는 게 삼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이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깊고 분명하게 한다. 삼매는 삼매인데 아주 깊고도 분명한 삼매, 즉 가장 근본적인 삼매, 즉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머무시는 삼매가 이 해인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해인삼매에서 열의 뜻이 다 발언지다. 이것이 열의 뜻이 발언하는, 드러나는 발언지가 해인삼매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해인삼매 가운데에서 열의 법을 다 드러내시니 그것은 우리가 아르마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우보익생 만흑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다. 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배비가 흑공에 가득 차 있는데 중생들은 저마다의 그릇을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요 부분은 그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배비가 흑공에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런데 중생이 자기 그릇에 따라서 이제 그걸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보배비가 흑공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화엄을 공부할 때 제가 그때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것처럼 두두비로고 물물이 화장이다 이거죠. 이미 도처에 부처가 계시고 곳곳이 다 화장세계다 이거죠. 화장세계인데 중생들은 각자의 선근에 상응해서 성취할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 탓이 아닙니다. 비는 이미 흑공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비를 받아가지고 혹은 못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 그릇의 탓이라는 거죠.
비의 탓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그 법륜스님께서도 법문을 참 재미있게 하세요. 법륜스님 법문 들어보면요, 하늘에 비가 착 내리는데 지금 목이 말라서 그 비를 좀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요거만한 그릇을 가지고 머리에 이고 뛰어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큰 그릇을 들고 머리에 이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뛰어다니고 있다. 이렇게 재밌게 법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그릇이 크고 그릇이 작고도 중요하고, 그 그릇을 바로 들고 뛰어다니는지, 내가 삐딱하게 혹은 거꾸로 들고 뛰어다니는지, 그것도 이제 자기 성찰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자, 서영춘이라고 써놨는데요. 서영춘 씨가 누군지 아세요? 법부님도 서영춘 씨 모르세요? 코미디언? 예, 서영춘 씨. 코미디언 서영춘 씨? 그렇죠. 구봉서, 서영춘, 배삼룡, 우리 1세대 코미디언이죠. 이 서영춘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아십니까? 글쎄요.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꽃보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죠? 그 당시를 유행했던 유명한 서영춘 씨의 트레이드 마크죠. 그 말을 하셨는데, 그게 이 법성계 법문이에요. 인천 바다에 이미 사이다가 다 차 있는데 중생이 그 꽃보가 없어서 그걸 못 마신다는 법문이에요. 저는 그게 이 법성계 법문인 줄 몰랐어요, 그 당시는. 근데 나중에 이제 법성계를 배우고 보니까, 아, 그게 이 법문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법부님들이 지금 사다를 좀 먹어야 되는데, 인천 앞바다에 지금 다 서 있는데 꽃보가 없어. 그러면 법부님들은 그 꽃보를 어디 가서 구해오시겠어요? 눈으로 떠먹죠. 좋은 대답입니다. 꽃보 없으면은 손으로 떠먹든지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되죠. 바다에 들어가든지 엎드려서 마시든지. 그러니까 이제 꽃보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그게 이제 또 법에 묶인 거예요. 법에 묶인 거고, 그냥 들어가서 마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젠 마인드죠. 젠 마인드. 그죠? 그래서 법성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서영춘 씨의 의록이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게 법성계 법문이구나. 그죠? 그래서 법문이 따로 거룩한 법당에 있는 법문이 아니에요. 곳곳에 다 법문이에요. 곳곳이 다 법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그걸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자, 23번. 시고행자 환본제, 시고행자 환본제, 파식망상 필부득이다. 자, 그러므로 수행자가 본바탕에 이르르면 망상을 쉬지 않고는 반드시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행자가 그 본바탕에 이르고자 할 때는 망상을 쉬지 않고는 그걸 이룰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이제 번뇌망상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번뇌가 망상이고, 또 사량 분별하는 거,
아랫말이 일으키는 거, 이게 다 여기서 말하는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쉴 때 비로소 우리가 환지본차한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찾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세요. 수행자가 본바탕에 이르려면은 오직 망상을 쉴 뿐이다, 그죠? 어디서 많이 봤죠? 신신명 첫 구절이잖아요. 지도, 도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다. 지도 무난이다. 유형간태. 오직 간태감만 놓으면 된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표현이 이제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계속 반복, 강조 하시는 거예요. 요거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23개송, 24개송입니다. 그 다음에 25개송을 보면은 무연선교 자기의 귀가 수분 득자량, 선한 노력을 일으키지 않아도 열애의 참뜻은 알게 된다. 본처에 돌아가서 자기 분수에 맞게 정득할 것이니라. 그죠? 자, 어떤 특별한 노력을 그 비수나 묘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묘책이나 비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망상을 버릴 뿐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분수에 맞게 정득한다. 분수에 맞게 정득한다. 이것도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한 거하고 좀 비슷하죠. 이것도 이제 유의법문입니다. 유의법문이고, 무의법문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분수에 맞게 정득한다. 정득할 것이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죠. 그게 이제 육조가 하신 무의법문입니다. 자, 27번. 이 다란이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 재미있냐면, 자, 해석이 이래 되거든요. 이 다란이는 다함이 없는 보배로서 온 법계를 보전으로 장엄하네. 자, 지금 스님께서 지금 이 법성계를 다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란이. 이 다란이는 보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다란이가 뭡니까? 다란이가 뭐를 우리가 다란이라고 합니까? 네? 네, 진은. 그렇죠. 진은이 다란이죠.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경전은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경전이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뜻을 헤아려서 한문으로 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보는데, 다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번역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번역을 하기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읽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번역을 하지 않고 음력, 발음 그대로 적은 것이 다란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언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아닙니까? 나모라, 아나다라야리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찌, 사타바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원저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음력으로 읽는 게 다란이입니다. 다란이인데, 지금 이 법성계는 누가 썼습니까? 의상스님이 쓰셨잖아요. 의상스님이 쓰신 게 법성계인데, 이 의상스님이 제27송에 이르러서 이것을 다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산스크리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스님이 다란이라고 하셨죠? 요거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 자, 법성계가 쓰인 것이 668년인데 그로부터 778년이 지난 서기 144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문자가 생기잖아요. 이러한 개송이나 경전들을 다 한글로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법성원용 무이상이지만 독송을 할 때도 법의 성품 두루하여 두 모양이 아니로다 이렇게도 읽거든요. 한글 법성계를. 그런 시대가 되더라도 이 원음 그대로 읽는 것은 다란이로서의 위신력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의상스님께서는 몇백 년 뒤에 우리 한민족이 다른 글자를 가지고 사실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때 잘 해석해서 이 뜻을 이어봤되 이 원음 자체는 다란이로서의 위신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원음으로도 독송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참 이 부분에서 의상스님이 의상조사께서 신통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죠. 이 무속신앙 하시는 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분이 의상조사다. 그래서 이 법성계는요, 현재 그 번폐음악의 형태로도 많이 이 독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원 영월사 주지이신 금강스님이 이 법성계 독송하는 걸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특이하죠? 예, 그래서 이게 번폐음악입니다. 번폐음악으로 이제 법성계를 하신 거예요. 하신 건데 지금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내가 어떤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기운이 엄산하잖아요. 그리고 또 동네 물어보니까 뭐 옛날에 귀신 오던 집이래. 그러면은 우리 보통 무속신앙 하시는 분들이 와서 뭐 굿도 하고 뭐 부적도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화음일성 법계도 있잖아요. 화음일성 법계도 한 장 딱 벽에 붙여놓고 아까 그 번폐음악 있잖아요. 그 하루에 1시간씩만 한번 틀어놔 보세요. 그러면 그 귀신이 있더라도 귀신이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 법성계를 듣고 크게 발심해서 이 세상과의 모든 원계를 다 풀고 좋은 데로 가시든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개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27번, 28번은 이 법성계에 대한 또 부처님의 화엄사상에 대한 일종의 찬탄이죠. 찬미죠. 그런 면에서 어디와 비슷하냐 하면요, 그 반야신경에 자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바라, 밀다주, 적설주알, 아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부분하고 같은 거예요. 반야신경이 시대신주고, 시대명주고,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하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27번에 이르면은 이제 후반부거든요. 이 법성계는 이 자체가 다란이다. 무진보다. 다음에 없는 보물이니 법계를 보전으로 장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법성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27번, 28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번. 자, 마침내 29번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볼, 그죠? 마침내 참모습인 중도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 이제 중도란 말이 분명하게 딱 나오죠. 마침내 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 법의 성품을 다 이해하니 마침내 도를 이루어서 딱 앉은 그 자리가 중도의 자리라는 거죠. 중도의 자리에 앉았으니 왜 중도의 자리라는 표현을 썼느냐? 모든 양단을 다 여인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모든 양단을 다 여인 자리에 앉았으니 옛부터 변함이 없는데 그 자리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부처라고 하네요. 그죠? 이 대결론이죠. 자, 그래서 이 법의 성품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냐 하는 거는 다른 표현을 안 쓰고 법성계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쓰면은 이 중도의 자리는 무 이상의 자리이고 부동의 자리이고 본래적의 자리이고 무명무상의 자리이며 절일체, 일체가 끊어진 자리다. 이것이 중도의 자리이자 이름하여 부처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뜻은 이제 이러하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중도는 무엇이냐?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이제 중도를 공부하면서 신신명 법성계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그 중도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중도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자, 중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초기 불교에서 답을 하자면 중도는 팔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잘 지키는 것이 중도고 또 연기법이 중도죠. 실상론을 따질 때 연기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도고 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그것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분별심을 양단을 다 놓아버리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수행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는 이 유의법계 우리 현상계에 있는 법상을 그 성품을 따져서 법성을 드러내는데 그 법성은 이 현상계에서 언어나 말로서 설명이 되기가 힘든 깨달아서 오직 알 뿐인 그러한 그 무의법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로서 글로서 또 이런 법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유의로서 방편을 지어 가지고 무의를 오로지 일러줄 뿐이다. 법성계는 결국은 이제 무의를 일러주는데 어쩔 수 없이 유의로서 방편을 지어서 설명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정지, 소지, 비의경이다. 깨달음으로써 정득할 것이고 다른 경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그 체득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목표로 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성계를 우리가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1번부터 30번까지 다 뜻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래가 이제 법성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아직 된장찌개를 제대로 잘 먹어보질 못했는데 자꾸 된장찌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요. 어느 날 세수하시다가 코를 만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공부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10자니까 반야신경이 제가 260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짧아요. 법성계는 독송을 하면은 2분이 안 돼요. 한 2분 돼요. 좀 빨리 독송하면 2분이 안 되고 조금 늦게 독송하면 2분이 약간 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2분밖에 안 되는 30개송이니까 불자님들은 심심할 때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뜻도 어느 날 완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공덕이 상당히 있다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조사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다란이니까 계속 읽으라고 조사의 뜻을 받들어서 법성계를 계속 오늘이 공부의 끝이 아니고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진공묘유라는 말이 생각났는데 네. 그 전 시간에 그 진공묘유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갔는데 네. 그것도 한번 아니 왜 진공묘유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진공묘유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진공묘유는 텅 빈 가운데에서 묘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말 그대로 하면. 그게 이제 진공묘유인데, 어떤 얘기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우리가 중도를 공부할 때, 승철 스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쌍차상조죠. 그죠? 쌍차상조. 예, 쌍차상조가 진공묘유입니다. 왜냐하면 쌍차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을 다 놓아버리잖아요. 양극단의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다 놓아버리잖아요. 쌍차를 하면은 진공이 되어버리는데 쌍차를 한 바탕에서 오롯이 떠오르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쌍조죠. 쌍조. 그 쌍조가 이제 묘유인 것입니다. 묘유인 것이고 우리가 양극단을 놓는다는 것은 양극단을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제3의 바른 길이 중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비로소 드러나는 제3의 바른 길이 묘유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공묘유는 쌍차상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양극단을 버린 상태에서 드러난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